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두 번째 기착지인 밤빌리아 지역에서의 활동과 행했던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애초에 이들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가 위치했던 그 지역과 이름은 같을지 모르겠으나 이곳은 북서쪽으로 백길을 따라서 한 사나흘 이상이 걸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역시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이루어지던 예배의 모습과 그 행태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전통을 보면 우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다들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성경을 읽을 순서를 맡은 사람이 나서서 토라의 말씀, 즉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나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낭송을 하고 이어서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낭송하면서 찬송을 했었더랬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성경의 이 시편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시편의 각 그 편마다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죠. 현악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내지는 스미닛에 맞춘 노래, 무랍벤에 맞춘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 등등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시편을 낭송할 때, 이 시편을 찬송할 때 어떤 빠르기와 어떤 악기를 사용해서 시편을 찬송한다라는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당시 이 동네마다 세워져 있던 이 회당에서 이러한 규칙에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시편을 찬송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최소한 그들은 시편을 낭송하면서 시편을 찬송하면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해당 시편을 찬송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성경 낭독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중심 과정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범위도 굉장히 길죠. 아주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끝부분만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 초대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다 읽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공예배 시간에 읽어 나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아무런 액센트와 느낌이 없이 그냥 줄줄줄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국어책 읽는다고 하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맥과 이 어절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딱딱 끊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교동문을 읽을 때도 이게 다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 읽고 어디서 쉬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읽느라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누차례 드렸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성경 본문을 바르게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을 타고 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설교라는 것은 읽어내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회중들의 실제 삶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으로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요즘 일각에서 오용되곤 하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철학을 주입시키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설교와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설교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문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과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제대로 해설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해당 본문이 나에게 와닿는 어떤 직접적인 은혜가 있건 없건 간에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그에 따른 신학적인 사상과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면,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선포이기도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설교 말씀이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타협할 수 있는 이 접촉점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길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행했던 설교와 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설교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들이 있고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영원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달루페가 들어갈 수도 없고 성모 마리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세인트 아무개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행했던 설교 말씀이건 간에 이 내용은 변함없이 들어가 있고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인간 스스로의 수행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열강들의 침략과 유대 왕조 붕괴의 여파로 인해서 어느새인가 더 이상의 영성과 믿음을 다 잃고 타성에 젖은 종교 공동체로서 그저 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정서적인 마취제의 역할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준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주는 역사의 기록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을 유지시켜주는 질서와 법률 체계 정도로 전락되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어주는 이 부적과 같은 것으로서 말씀을 오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이것저것 더하여서 만들어 놓은 유대교 율법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었던 성경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 재확인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그 오류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주장해 왔었던 그 율법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주장을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반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과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신을 모독했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스데반은 재판 과정조차 없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바울이 선교 역사의 전면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의 중심 내용은 앞선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 더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사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이 설교의 중심 구절은 본문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에서 풀려날 수 없지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리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애를 써봐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은 구원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과 그 은혜 주심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떤 몸부림을 쳐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스데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초대교회 강단에서 행했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설교 중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0절의 말씀이죠.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으나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불신하는 자들을 향한 나의 일을 이제 행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며 이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건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의 이 불순종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순종했던 것처럼 또다시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너희 조상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맞은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로마든지 아니면 북방 야만족들의 채찍을 맞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어찌되었던 간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그들의 비극적이었던 역사를 일깨우는 민족주의적인 외침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이방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초월한 구원의 역사와 방법과 목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질책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바울이 외친 이 설교를 액면가 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일깨우는 것처럼 읽힐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과 성경의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과 조선왕조실록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쭉 해놓은 걸 보고 진리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그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어느 분야도 함부로 진리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법칙, 규칙, 무슨 이론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진리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진실을 말하는 거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행했던 설교의 이면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교의 껍질을 깨고 이제 기독교가 본래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진리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들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정죄함, 유교적인 질서에 기초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파심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해서 윤리와 도덕률을 깨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율법과 도덕률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자발적인 의지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한 차원 높은 고급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걸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캔커피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겉면에 이렇게 보니까 슈가 프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설탕을 많이 넣어서 먹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 캔커피 안에 무제한으로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설탕으로부터 프리하다라고 써놓은 것은 결국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죄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즉 죄악에 대한 용서함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죄악을 내 안에 집어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회개 찬송하면서 202장 찬송 다들 찬송 올려드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게 찬송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 땅에 주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카드로도 나눠드렸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메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표현되는 방식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즉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역사적 사건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졌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탄식하면서 아주 절규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여, 왜 저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까? 저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억울하고 외로운 처지를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저 손가락질 당하면서 손해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던 적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결코 나를 먼저 내려놓음으로써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애틋한 감정, 그저 이성 간에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내 손으로 벗겨내서 내 목에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놓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솜사탕과 이런 이승철의 노래 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내 삶을 바쳐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서 임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진리로서 새겨 넣을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속죄함이라는 그 키가 없다면 성경의 말씀은 그저 유대교라는 것을, 유대 사회라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역사적인 기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앞에서 그 현장을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매우 길지만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잘 요약해 놓은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 당시에 그 자리에 서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나요? 그렇지가 않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흐른 후에 이제는 자신이 스데반으로부터 들었었던 그 설교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그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격세지감도 이런 격세지감이 없는 거죠.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외치고 있고, 이 바울의 외침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회중들은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에 몰린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스데반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어서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기계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하심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헌신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이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크고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심어주셔서 이제 더욱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귀한 이 사랑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 안에 언제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더 이상 죄악의 멍에를, 이 세상 가치 질서의 멍에를 짊어지고는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과 용기의 소망을 품고 언제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믿는 그 거룩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큰 용기는 언제나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리임을 가슴에 품고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